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신 너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입니다. 새벽임에도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산일교회 전에 있었던 속초의 모 교회에 처음 내려갈 때입니다. 처음에 속초에 부임을 할 때가 2015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그보다 앞선 10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초에 내려간다고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거냐,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떤 이런 질문보다는 교육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질문보다도 너 결혼도 안 했는데 거기 가면 어쩔 거냐, 너 거기 내려가면 인생 그 다음 분은 어떻게 설계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결혼이었습니다. 다 결혼 못할 거래요. 근데 그 결혼 못할 거라는 소리를 누가 했냐면 주변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하셨어요. 믿음 있으셔야 될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저에게는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갈 때 제가 내려가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 고속도로가 하나 새로 생겼지만 그때는 국도였습니다. 네, 여러분 속초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춘천 IC로 접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춘천 IC로 접어드는 부분을 보면 이게 일로 내려가면 속초가 아니고 춘천 IC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 광활한 산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야가 다 트여요. 저는 그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 내려갈 때 그곳이 너무 우울했어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들 저보고 결혼도 못한다고 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면 너 이제 거기서 인생 다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듣고 가가지고 거기가 뭐 화장실은 제대로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으니까요. 척척산중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시입니다. 그죠?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정말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특별히 목사님들이 저를 향하여서 너는 내려가면 결혼도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2년만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까지는 오고 한 2년 내에는 하나님 꼭 결혼할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에도 낙심이 되고 다 안 되는 마지막 2년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저녁 9시 반 제 아내를 처음 만나기까지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닐 경우는 나 이제 다시는 사람 안 만나겠다. 여러분 돈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법이 있고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 그런 것까지 들으시더라고요. 2015년 10월에 하나님 2년 기도를 했는데 2017년 10월 정확히 2년이 지난 그날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눈물들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저의 사소한 신음소리 하나 놓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냐? 아주 큰 전쟁이 터지거나 그런 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계속 흔들릴 때 약속이 더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정말 안 해주실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라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 많은 것들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더란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것이 비록 편지처럼 쓰여졌고 교리문서로 쓰여졌고 그래서 읽기에는 참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이 더뎌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다시 일깨워주는 책으로 쓰여졌다는 것에 히브리서의 목적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AD 46년에서 64년,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한창 힘들 때에 쓰여졌어요. 로마에는 사형제라고 있습니다. 4명의 현명한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칭송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형제조차도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시죠? 우리의 황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현명한 내학 황제들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까지 곱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최고봉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일하다가 있지요. 도시에 큰 화재가 일어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지만 책임이 자기 이름만으로는 안 되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버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런 외부적인 큰 문제들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힘을 돋아줄까 나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교회의 문제는 외부의 큰 박해에 있지 않았어요. 외부의 박해에 있었으면 교회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외부의 박해가 무서워서 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이 외부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또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올라가신 분을 본 그대로 그분은 내려오실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속히 올 거라는 것을 한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려도 눈에 빠지게 기다려도 안 온다는 말입니다.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리고 30년 기다리고 40년 기다려도 안 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성경에 기록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다. 왜 안 오시냐? 왜 재림이 지연되느냐? 빨리 오셔서 저 사탄과 같은 큰 음녀 바벨론과 같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있죠. 큰 음녀 바벨론과 같은 저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약속된 그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느냐? 이 문제를 다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약속과 희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시니 선지자와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위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첫 번째, 기다리지 못합니다.
못 기다려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접어들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사사가 있을 때에는 말 좀 듣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개판치다가 또 사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또 막 너무 잘하다가 사사가 없어지면 또 개판치다가 중간중간 계속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사랑을 보고 이스라엘은 따라갔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왕 죽고 다윗왕 죽고 사무엘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는 잘하는데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긴 하지만 언제나 가시적인 문제들 앞에 서서 늘 넘어지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간중간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리더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의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 혹은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대언해서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에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요 인물들을 천사로 숭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다뤄야 했습니다. 어떻게 다루냐면, 야,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과 달라. 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구속함과 구원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은 선지자들과 달라. 또 천사들과도 달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심부름꾼에 해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하는 천사와는 질적으로 달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에, 예수를 처음 믿고 내가 그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갈 때에, 혹은 내가 집사 직분을 받을 때, 혹은 내가 장로 직분을 받을 때에, 혹은 내가 권사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과 소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내 사회와 그리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라 얘들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머리 되신다. 그가 영광의 광채시요 그가 하나님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몸이시며 그가 모든 것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 자녀들의 일, 학업의 일 가운데서도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돈에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에 의지하지 마세요. 학교에 의지하지 마세요. 다 지나갈 한철입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하신 영광의 강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통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또 깜빡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가시죠. 하나님, 무뎌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부패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연약했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신 그분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가득하셔서 나와 내 삶과 우리 상일교회를 환하게 비춰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만 따라가는 우리 상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은 약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시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눈빛과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상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때마다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물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것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